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출애굽기 내용을요, 1장부터 40장까지 총 8번에 거쳐서 8번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는데, 설교 제목하고 그 핵심 내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소명부터 시작. 모세의 소명,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상황에서 모세라는 한 아이가 다 죽어야 되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받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부모가 모세를 강가에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바로 파라오 왕의 딸이, 공주가 그 아이를 잡고 기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젊었을 때 40세 때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게 일이 꼬여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그림이 그 4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죠. 사실 초점은 모세예요. 이 이야기, 이 무대로 칠 것 같으면 이 무대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세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무대의 배경을 형성해 주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아주 길게 나오죠.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모세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때마다 대답은 된다, 예, 도와주겠다. 정확히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기적을 이렇게 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모세는 자꾸 하나님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됩니다. 지금 좀 믿음이 삐뚤어져 잘못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넘지 못하는 산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통해 사용한다, 너를 사용해서 나의 일을 이룬다. 항상 하나님은 부족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을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이 바뀌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을 일단 바꿔주시고 저를 사용하시죠. 내가 똑똑해지고 나면 나에게 뭐 비전을 주시든가, 내가 좀 돈을 벌고 나면 너가 큰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든가. 근데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가라.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해석하기 어렵지만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 말 자체, 나는 있을 곳에 있을 자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2주째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서부터 시작. 10가지 재앙,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제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왜요? 파라오는 자신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인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형상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걸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모세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모세도 그 상황에서 굉장히 위축된 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파라오가 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똑같이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9가지 재앙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려운 재앙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격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 우리가 9가지 재앙을 볼 때 물론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기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특히 파라오의 마음이 계속 강팍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파라오가 볼 때는 어쩌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개구리 떼가 나타나고 그 당시에 개구리 떼는 종종 1년에 몇 번씩 떼가 올라오니까 또 뭐 재앙이 있고 가축들이 죽고 뭐 병이 걸리는 일 때로는 때때로 크게 그런 질병들이 생기니까 우연찮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신기하네. 근데 또 어떻게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 꼬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아서 무슨 응답을 받아서 알아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은가. 우리 혁재 형제님 계속 머리가 아팠는데 그런 것도 어쩌다가 옛날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엔 좀 심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태도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근데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은 오버하면 안 되죠. 이건 이런 뜻이야. 너무 또 확신해가지고 너무 큰 리스크를 위험 걸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면서 막 일을 벌려버리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주고 해도 자기는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태도.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시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또 한 번 중요한 표현은 내가 모든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10번째 재앙과 연관해서 유월절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대속하시는 하나님. 이 두 그림이 유월절을 좀 핵심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양을 잡는 방법, 미리 양을 잡아서 며칠 동안 기다려놓고 그때 딱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듯이 지팡이를 쥐고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어라.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급하게 속히 이루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도 속히 이루어진다. 우리도 마치 주일마다 성찬식을 할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월절 명령하실 때 급히 구원이 이루어질 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마치 잠자는 자처럼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문에 피를 볼 때에 그들을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물론 이집트의 장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장자, 첫째 아들도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집트 사람만 죽이기로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예요.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어야 되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 내가 넘어가 주겠다. 우리 그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무서운데 나도 유월절 행사하고 다시 우리 집에도 피를 바르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은 유월절의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야기에서 바로 나오는 게 나그네에 대해서 이방인들,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와 광야 공급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처럼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이 대단한 기적만 있고 끝,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테스트를 잘 넘어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어쩌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도 반복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것도 반복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반복했다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경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마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불평을 하고 자꾸 원망을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오늘 우리 진이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감사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강조했는데, 그 어릴 적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어른이 되면 이제 더 많은 인생의 고민들을 보게 되죠. 더 많은 인생의, 우리 보통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면서 너 때가 좋은 때다, 고민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더 감사가 많고, 우리가 더 어린아이는 아직 잘 모르니까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 어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거둬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훈련시키죠. 너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너가 쉬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거두고 7일째는 또 쉬게 만드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쉴 때가 오는구나, 안식의 개념을 계속 훈련시키시죠. 나중에 십계명에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이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를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 예수님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수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5번째, 이제 십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많은 법들을 설명하시고 나서, 십계명은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지금 큰 말씀으로, 큰 두려운 목소리로 십계명을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무서워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여,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했다. 근데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들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세한 모든 법들을 이야기를 듣고 24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지금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 다음이네요. 죄송합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보화와 같이 큰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받은 모든 계명들 다 낭독해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에 동의를 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 계약을 맺는 장면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옛날 언약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했던 그 순간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12 제자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12 지파,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약을 맺을 때도 모든 백성에게 아마 피를 뿌린 건 아닐 거예요. 대표자들, 그때도 장로들을 세웠었고, 또한 그때 12도를 또 세우라고 하는데 아마 그 대표자들에게 그 피를 뿌렸지 않겠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약속을 맺으셨다. 옛 언약의 특징은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죠. 새로운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은 언약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걸 내가 완성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순종을 같이 누린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네, 6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막지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마치 환상,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세에게 보여준 그것을 모세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본 그대로 백성들이 만들 수 있도록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죠.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 내부에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장소를 굉장히 그대로 보여준다. 특별히 성막 뜰이 있다면 이 뜰 자체도 거룩한 곳이지만 이 성소가 더 거룩하고 성소 중에 지성소가 더 거룩하다. 이것을 일부러 구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마치 시내산에서도 시내산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중간까지는 장로들까지만 올라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테두리는 백성들이 그 울타리 밖에 있어야 됐던 것처럼, 마치 성막도 그 단계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보호를 입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마치 내려온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쪽으로 이렇게 큰 구름이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순금으로 다 만들게 해요. 이제 조각목을 해가지고 이제 순금을 입히는 거지만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의 특징은 여기가 정사각형의 모습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이 22장인가요? 21장 끝에 보면 21장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데에서 예루살렘 성이 여기가 정사각형이었다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높이까지도
다 길이가 높이까지도 똑같았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높이까지 똑같은 이 모양을 뭐라 하죠? 정육면체? 그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표현해요. 정육면체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순금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순금과 정육면체가 지금 성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연결시켜서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시내 산에 계시고 너희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복 줄 테니까 알아서 잘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표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질 수는 없다. 너희가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고 깨끗해지기 위한 이 성소의 이제 제사 제도 그리고 특별히 제단이 거룩하다고 했고 특별히 관유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관유, 기름을 바르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짐으로 이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건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의 그 제물이 제단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의 관유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만지는 닿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표현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성전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제 25장에서 31장 성막을 지시하고 마지막 35에서 40장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최소한 10계명은 들은 상태죠. 10계명을 듣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분명히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좀 황당한 거예요. 그때 설교하면서도 말했지만 왜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겁 없이 이런 형상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본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본성은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여기가 더 좋다. 그럼 금송아지가 말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신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태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10가지 제안하면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함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최고 좋은 방법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성실하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에서 어떤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고 기뻐하는지를 계속 배워가는 것,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 제목에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우리가 모세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서 너희가 확실히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왜요? 내가 같이 가면 언제라도 이들을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는 게 너희들한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을 때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일에 자세하게 간섭하는 게 싫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아, 너무 힘들다.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가 가서 사과를 먼저 해라.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해.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꼭 나보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래. 아, 하나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뻔히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영역에 간섭해 주십시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걸 다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같이 갈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옛날 시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이미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8번째였죠. 성막 건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건축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클라이막스 이 제목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막이 다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럼 같이 가겠다.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셨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 곧장 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대로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느냐고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이 40년을 광야를 같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삶을 사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이제 영광 보좌를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 짓는 현장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고 힘들게 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같이 계신 거예요. 말 그대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슬프게 하다니, 나의 성령을 거스리다니 하고 우리를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같이 가겠다고 약속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얘기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복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나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쭉 같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차니까 모세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마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림이 똑같이 예수님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거룩해 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들과 같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전체가 정육면체인 거예요. 마치 지성소처럼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가 사라질 것이고 죄의 결과로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네, 출애굽기 이야기 여기까지 총정리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